이제 수요 기도회로 나아가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1장을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은혜의 자리에 불러주셔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잘 품고 새기게 하시며 세상으로 나아가 거룩한 백성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승리교회가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따르며 서로를 위해 간구하는 거룩한 사귐이 있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함께 기뻐하며 친밀한 교제를 이루어가게 하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 되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또한 우리 승리교회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세워졌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교회의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의 권능과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어두워진 세상을 밝힐 수 있는 빛의 사자들로 쓰임받게 하시옵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사랑의 손길이 필요한 우리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며 온정을 베푸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우리의 예배가 거룩하고 참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삶의 자리로 돌아가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며 생명력 넘치는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성령께서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05장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인의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인의 고마워. 나 처인 믿음 그 시간 귀하고 귀한
서울이 영원히 주님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54절에서 60절의 말씀입니다. 신약 136쪽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새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한 여종이 베드로의 불빛을 향하여 앉은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하니, 조금 후에 다른 사람이 보고 이르되 너도 그 도당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아니로다 하더라.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내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고 아직 말하고 있을 때에 닭이 곧 울더라. 죄송합니다. 자, 착각했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예수님과의 거리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거리라는 것은 단지 물리적으로 떨어져 있는 거리가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에 느껴지는 간격을 의미하는 거리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생각하시기에 여러분과 예수님의 거리, 느껴지는 간격은 얼마나 되시나요? 보기를 드립니다. 매우 가깝다, 조금 가깝다, 적당히 가깝다, 혹은 조금 멀다, 매우 멀리 떨어져 있다. 여러분은 이 가운데 어디에 해당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각자 생각하는 예수님과의 거리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혹시 그 기준을 어떻게 생각해서 판단하셨습니까? 단지 내가 느껴지는 느낌으로 판단하셨습니까? 아니면 어떤 객관적인 근거를 통해서 그렇게 판단하셨습니까? 사람들은 각자 자신만의 기준으로 상대와의 거리를 판단합니다. 내가 이 정도 느끼니까 상대방도 이만큼 느끼겠지? 내가 이 정도 가깝게 생각하니까 상대방과 굉장히 친밀한 관계일 거라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이 거리에 대한 판단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그나마 조금이나마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방법은 위기의 상황에 처했을 때 그 사람의 반응을 살펴보는 것이겠죠. 여러분이 잘 아실 만한 한국 설화가 하나 있습니다. 한 부잣집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 부잣집 아들은 아버지의 돈을 가지고 흥청망청 돈을 쓰며 많은 친구를 사귀었죠. 그리고 그 모습을 본 그의 아버지는 그 아들이 걱정되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저 돈으로 사귄 친구가 진정한 친구일까? 라고 말이죠. 그래서 아들에게 진정한 친구가 있는지 시험을 해보고자 아들에게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죽은 돼지를 자루에 놓고 마치 사람을 죽인 것처럼 위장한 다음에 친구들에게 요청을 해보는 것이죠. 요즘으로 따지면 일종의 몰래 카메라를 기획한 겁니다. 그리고 아들은 자신 있게 아버지와 함께 친구들을 찾아가서 자신이 사람을 죽였는데 이 시체를 숨길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요청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와 함께 밤이 새도록 친구들을 찾아다녔지만 아들이 그동안 진정한 친구라고 생각했던 친구들 가운데 어느 한 사람도 이 아들을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문도 열어주지 않은 채 운전박대한 친구들이 부지기수였죠. 그렇게 아들의 모든 친구들을 만나고
그 다음 아버지 차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자신의 친구 가운데 한 사람을 찾아가서 내가 살인을 해서 시체를 지고 왔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니? 라고 물었을 때 아버지의 친구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아버지를 집 안으로 들여서 따뜻한 아랫목에 앉힌 이후에 자기 혼자 그 시체를 땅에 묻고 찾아와서 오늘 밤 평안히 쉬고 내일 함께 의논해 보자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위기의 상황에 직면했을 때 상대방이 보이는 반응을 통해서 상대와의 진짜 거리를 확인하게 됩니다. 예수님과의 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소에는 예수님을 잘 믿고 따르는 것처럼 말하고 행동할 수 있겠지만 내 자존심, 내 명예, 돈과 성공, 심지어 목숨이 걸린 상황 앞에서 우리가 과연 어떻게 반응하게 되겠습니까? 오늘 말씀에는 본인이 예수님과 참 가깝다고 생각했던 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만한 사람이었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베드로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먼저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한번 살펴보게 되면 먼저 그의 이름부터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이름이지만 사실 베드로는 그의 진짜 이름이 아니죠. 베드로의 진짜 이름은 시몬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 받은 이름으로 바위 혹은 반석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이름을 지어주실 때 베드로를 통하여 계획하신 바가 있었죠.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리고 예수님의 계획대로, 예수님의 말씀대로 베드로를 통해 초대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이처럼 베드로는 그 이름부터가 남다른 사람이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 베드로의 위상입니다. 이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우리는 이 베드로를 향해서 예수님의 수제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수제자라는 존재는 제자된 순서나 나이와 상관없이 제자들 가운데 스승의 가르침을 가장 잘 소화해낸 배움이 뛰어난 제자를 가리켜 수제자라고 말합니다. 즉 베드로는 12명의 제자 가운데 예수님의 뜻을 가장 잘 이해하고 받아들인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서를 보면 12제자 명단이 4번 기록이 되어 있는데 다른 제자들은 언급되는 순서가 계속 바뀌지만 이 베드로만큼은 항상 첫 번째 자리를 놓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바울은 베드로를 가리켜 초대교회의 기둥이다 라고 말하기도 했고 뿐만 아니라 성경에 베드로의 이름이 무려 160회 이상 기록되어 있다고 하니 이 베드로라는 사람의 위상이 얼마나 높은지 우리가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로 가장 중요한 베드로의 고백입니다. 베드로는 그 위상에 걸맞는 위대한 믿음의 고백을 보여주기도 했죠. 마태복음 16장 15절에서 16절 말씀을 보면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 분명히 알고 고백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의 출발점이자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특히나 당시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고백했습니까?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나 엘리야라고 고백했습니다. 혹은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무엇이라 말하든지 상관없이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래전부터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구원자이심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아주 흡족해 하셨죠. 베드로의 고백이 지극히 평범하고 당연한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7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베드로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분명히 알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이를 알게 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이었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은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이라 고백할 수 있다는 것이죠. 또한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실 것을 말씀하셨을 때 베드로는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3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마태복음 26장 33절의 말씀에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라고 말입니다. 과연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할 만한 믿음의 고백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베드로란 사람에 대해 살펴본다면 하나님께 인정받는 참 일꾼이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진정한 친구라는 생각이 듭니다. 베드로와 예수님의 거리는 그 무엇으로도 방해하지 못할 만큼 아주 가까운 거리로 느껴집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을 보면 이런 베드로가 참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여줍니다. 다른 사람도 아닌 베드로가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예수님의 수제자라 인정을 받고 그 위대한 믿음의 고백을 한 베드로가 어떻게 이런 행동을 할 수 있을까라는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여주게 되지요. 지금 베드로가 겪고 있는 상황은 이렇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54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그들은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새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베드로는 예수님이 이미 잡혀가실 때 멀찌감치 떨어져 뒤따라갔습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했던 이유는 자신도 예수님과 함께 잡혀서 벌을 받을까 두려웠기 때문이죠. 예수님이 끌려가며 사람들에게 당했던 그 수치를 당하기 두려웠던 것입니다. 그래도 다른 제자들처럼 뒤도 돌아보지 않고 도망간 것이 아니라 멀찌감치 떨어져서라도 뒤따라간 것은 칭찬할 만합니다. 아니 어쩌면 자신은 예수님을 배신해서 도망가지 않고 곁을 지켰노라 변명하고 싶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껏 자신이 했던 말도 있고 또 지금까지 예수님과 함께한 경험에 비추어 보았을 때 예수님께서 극적인 순간에 놀라운 능력으로 지금의 상황을 벗어나시리라 생각할 수도 있지 않았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지만 상황은 베드로가 생각한 대로 흘러가지는 않았습니다. 베드로는 원수들이 둘러싼 그 적진의 한 가운데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에는 나오지 않지만 베드로의 최측근이었던 마가가 기록한 마가복음을 보면 이때의 상황을 자세히 묘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모인 곳에 끌려가서 신문을 당했습니다. 처음부터 결과는 정해져 있었죠.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 온갖 죄목을 뒤집어 씌웠고 이곳에 모인 사람들은 예수님께 침을 뱉으며 모욕했습니다. 심지어 하인들까지 주먹과 손바닥으로 예수님을 내리쳤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정말 수치스러운 일을 당하셨던 것이죠. 이때 이 모습을 보고 지켜보고 있었던 베드로는 어떤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굉장히 혼란스럽지 않았겠습니까? 그동안의 예수님을 떠올리며 믿음으로 곁을 지킬 것인지 아니면 괜히 나한테까지 불똥이 튀기 전에 빨리 이 자리를 벗어날 것인지 한참을 고민했을 겁니다. 어느 것을 명확하게 선택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었죠. 조금만 더 버티면 예수님이 벗어나시지 않을까? 그리고 나를 잘했다 칭찬하시며 함께 하시지 않을까 고민했을 겁니다. 그러나 곧바로 결단을 내려야 하는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사람들이 돌아가며 베드로에게 찾아와 물었죠. 당신도 예수와 함께 있지 않았냐? 라고 말입니다.
이때 베드로가 어떻게 말합니까? 여자여, 나는 그를 모르오. 이 사람아, 난 아니란 말이오. 라고 강력하게 부정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대답에 대해 마가복음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71절의 말씀을 보면 그러나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되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님과 함께라면 지옥 끝까지라도 갈 것 같았던 베드로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저주하며 맹세하며 말합니다. 예수님은 나와 상관없는 사람이라고 강력하게 부정합니다. 흔들리지 않을 것 같았던 베드로의 믿음은 위기의 순간, 고난과 시련 앞에서 처참하게 무너지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베드로의 이 같은 모습을 보면서 배신자 그리고 겁쟁이라며 손가락질하고 비난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가 이처럼 넘어지고 무너진 것은 그가 남들보다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이어서는 아닙니다. 오히려 베드로 같은 사람이 넘어지고 무너졌다면 과연 우리 같은 사람들은 얼마나 더 쉽게 넘어지고 무너질 수 있을까를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베드로와 같이 넘어질 수 있는 순간들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베드로처럼 괜찮은 척 하거나 문제를 축소시키거나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자신을 지켜내기 위해 변명하며 합리화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면 할수록 분명해지는 것은 이런 실패와 수치스러운 사건이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준다는 겁니다. 내가 얼마나 예수님과 멀리 떨어진 사람이었는지를 보여준다는 것이죠. 내가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라는 것,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이라는 것, 부끄럽고 이기적인 사람이라는 것, 용서받을 수 없는 큰 죄인이라는 사실을 보여준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것은 결코 좌절하거나 절망할 이유는 아닙니다. 오히려 희망의 빛이 비추이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신앙의 출발은 죄인된 자신의 모습을 깊이 깨닫는 것으로부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더 깊이 인식할수록 더 간절히 예수님의 십자가를 찾게 됩니다. 예수님은 깨끗하고 건강한 사람을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죄 많고 병든 자들을 위해 오셨습니다. 그들을 고치고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온전하지 못한 우리의 모습은 우리가 절망할 이유가 아니라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통로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히려 자신의 죄를 깨닫지 못하고 자신을 깨끗한 사람인 것처럼 착각에 빠져 있는 것이 정말 위험하고 불쌍한 인생인 것이죠. 그래서 오히려 베드로가 경험한 이 위기의 상황은 오히려 예수님을 진정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은혜의 자리임을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저주하고 맹세하기까지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던 베드로는 이후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오늘 함께 읽었던 본문 말씀 바로 다음에 있는 누가복음 22장 61절에서 62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베드로는 통곡하며 울었습니다. 비록 위기에서 벗어나 목숨을 건지긴 했지만 자신의 믿음이 한낱 보잘것없는 것이었음을 깨닫고 그동안의 자신의 고백과 행동들이 너무나 수치스럽고 고통스럽게 느껴졌던 것이죠. 하지만 이처럼 자신의 연약하고 죄악된 모습을 직면하고 가식적인 껍데기가 벗겨지게 되었을 때 베드로는 돌이켜서 비로소 예수님과 가까워질 수 있었습니다. 이제 정말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게 된 것이죠. 베드로의 믿음의 여정은 자신이 철저히 부서지고 나서야 본격적으로 시작되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뼈저리게 경험하고 나서야 예수님과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함께하게 될 수 있었던 것이죠. 도종환 시인의 작품 중에 이런 시가 있습니다. 너무나 많이 들어본 시입니다.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아름다운 꽃들도 다 흔들리면서 피었나니, 흔들리면서 줄기를 곧게 세웠나니, 흔들리지 않고 가는 사랑이 어디 있으랴.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흔들릴 수 있습니다. 아니, 어쩌면 흔들릴 수밖에 없는 존재가 우리일 것입니다. 바람이 크고 격렬해질수록 더욱 많이 흔들리게 되겠지요. 그러나 그 흔들림 속에서 그 뿌리와 줄기는 더욱 강하고 튼튼하게 성장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의 유혹과 시험 앞에서 끊임없이 흔들리게 될 겁니다. 그러나 이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솔직하게 이 상황에 직면하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을 예수님 앞에서 직면하는 것입니다. 실패하지 않기 위해, 흔들리지 않기 위해 애써 숨길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버티려고 하면 부러져서 다시는 일어날 수 없게 될지도 모릅니다. 나의 실패와 고통, 연약함, 부끄러운 나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주님 앞에 가지고 나아갈 때 우리의 상처를 치유해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더욱 성장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어느새 예수님과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함께 걸어가고 있는 우리 자신을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마치 베드로처럼 말이죠. 사랑하는 승리교회 성도 여러분, 사람은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창피하고 부끄러운 것은 하나님 앞에서 나의 연약함과 죄악들을 숨기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나아가십시오. 그렇게 한다면 내 모습 이대로 품어주시는 예수님을 만나고 그 무엇으로도 끊어낼 수 없는 소중한 관계로 거듭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과 한 발자국씩 더 가까워져 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제가 목사 안수를 받고 이 자리에서 말씀을 전하는 처음이자 마지막 날입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께 마지막 자리를 빌어서 인사를 드리고자 합니다. 2년 전 제가 승리교회에 처음 왔을 때 사실 저는 굉장히 지쳐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이 승리교회가 마지막 사역지라고 생각하면서 목회자의 길을 내려놓을 생각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승리교회에 와서 너무나 따뜻한 사랑을 받으면서 제 마음도 그리고 신앙도 회복될 수 있었습니다. 박규선 목사님과 부목사님들 그리고 전도사님들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시고 또 계시지 않는 많은 성도님들 덕분에 제가 이곳에서 목사 안수도 받고 계속해서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음속 깊이 늘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이 시간 전하고 싶습니다. 제가 2015년에 브라질에서 선교 활동을 마치고 6개월 동안 동고동락했던 원주민 조세라고 하는 목사님과 헤어질 때 그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제대로 된 소통이 되지 않았지만 떠듬떠듬 단어를 언급해가며 소통을 했었는데요. 그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목사님, 저 이제 한국으로 가요. 근데 제가 한국으로 돌아가면 우리 다시는 못 만날지도 모르겠어요. 죽을 때까지 우리가 다시 만날 수 있을까요? 저는 그게 너무 슬프고 괴로워요. 라고 울상이 돼서 목사님께 말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그때 목사님이 저와는 반대로 환한 미소를 지으면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곳에서 제 이름이 자코였는데요. 자코, 너무 슬퍼하지 마. 우리가 이 땅에서 만나지 못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우리는 천국에서 다시 만날 거잖아. 근데 왜 슬퍼해? 슬퍼하지 마. 네가 어디에 있든 우리가 다시 만나지 못하더라도 항상 널 위해 기도할게. 그러니까 우리 웃으면서 헤어지자. 우리 꼭 하나님 잘 믿고 살아가다가 우리 천국에서 다시 만나자. 그리고 거기서
우리 반갑게 즐겁게 인사를 나누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브라질을 떠나온 지 벌써 8년이 지났습니다. 여전히 저는 조세 목사님을 다시 볼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연락할 방법도 없고 그저 몸 건강하게 믿음을 잘 지키며 주어진 사역을 잘 감당하고 계시기를 기도할 뿐입니다. 사랑하는 승리교회 성도 여러분, 2년이라는 짧은 시간이었고 또한 제가 중등부를 맡고 있고 주로 비전센터에 있다 보니 성도님들을 마주할 기회가 많이 없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주칠 때마다 항상 따뜻한 미소로 반겨주시고 사랑을 나눠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제 다시 볼 수 있을지 기약할 수는 없지만 어디에 있든지 늘 승리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바라는 것은 우리 모두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믿음을 잘 지켜서 이 땅에서는 만나지 못하더라도 반드시 천국에서 웃으며 만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 기도하실 때에 우리가 예수님의 진정한 친구가 되기를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믿음을 지키기 어려운 순간들이 찾아오곤 합니다. 흔들리고 넘어질 때도 있겠지만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을 구하면서 늘 예수님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함께하는 진정한 친구가 될 수 있기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승리교회 공동체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공동체가 되기를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부족함을 채워주며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으로 하나 되는 공동체가 되기를, 또한 서로 사랑함으로 세상으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품고 예수님의 진정한 친구가 되기 위한 그 과정을 걸어가고자 합니다. 지금껏 우리가 어떤 인생을 살아왔든지 간에 그리고 앞으로 어떤 일을 겪게 될 것인지 알지 못하지만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연약한 그 순간에도 다시 일으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불러와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단련시켜 주셔서 우리의 그 믿음을 성장한 그 믿음을 가지고 늘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부끄럽지 않은 자녀로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주여 우리를 주님 안에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승리교회 공동체가 언제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공동체가 되어서 서로가 사랑으로 예수님을 본받아 서로 사랑하며 사랑을 나누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늘 하나님 앞에 완전하고 싶지만 그럴 수 없는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작은 시련과 고난에 괴로워하기도 하고 하나님을 외면한 채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의 작고 연약한 모습 이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너무나 부끄러운 모습이지만 우리를 사랑으로 품어주실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오니 우리를 받아주시옵고 이제는 나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과 지혜를 가지고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늘 함께 하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승리교회가 예수님의 몸된 교회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기쁨과 사랑이 넘치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며 가장 선하고 완전한 길로 인도하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축도로 오늘 수요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풍성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흔들리고 넘어지는 상황 속에서도 언제나 예수님 곁에 머물기를 소망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